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 1년 6개월 가운데 있는 사역의 일들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나서 끊임없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그 가르침에 놀라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그 기적에 사람들이 놀라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베푸실 때 사람들이 그 수많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에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했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우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더라. 가르치심에 매우 놀라는 거예요. 다르다. 그 당시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지도자들과의 그 가르침과는 명확하게 차이가 있다. 그와 더불어서 권능을 베풀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마태복음 8장과 9장 말씀인데 우리 한번 두 장을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마태복음 9장 말씀입니다. 시작.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실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놀랍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권능에 두려워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 권능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요. 다른 말로 해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권능과 가르침은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수많은 무리들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예요? 그 당시에 이 지도자들죠. 그 당시에 지도자라 할 수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봤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수많은 다랑들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수많은 백성들의 뭡니까? 우와, 이거 대단하다라는 일들이 발생하니까 그 당시에 지도자들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면 이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아닌가, 아니면 우리 민족을 선동케 하는 자냐, 아니면 우리의 민족을 꿰어서 우리 민족을 뭡니까? 흑색 무민하게 그런 식으로 바꾸는 그런 존재냐? 이게 큰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펴봤듯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예수를 메시아로 봤습니까? 아니죠. 예수는 어떤 분이다? 신성모독자다. 예수는 우리의 민족을 꿰는 자다. 사탄의 힘을 입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탄과 같은 자다.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이 사람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봤느냐? 절대 그렇게 안 봤어요. 신성모독자로 봤고 귀신의 왕을 힘입고 사역하는 사람으로 봤고 결국에는 우리의 민족을 꿰는 자로서 죽임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봅니다. 그게 마태복음 9장부터 12장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 말씀한 그대로예요. 한번 마태복음 9장 34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한마디로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내면 예수님 보고 뭐라는 겁니까? 귀신이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겁니다. 사탄의 졸개든 사탄이든 한데 그 무리에 있는 사람이다. 그걸 안식일에 손바른 사람의 병을 고치신 후에도 뭐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2장 14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왜 예수를 죽일까 할까요? 뭘 보겠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신성모독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어겼다. 우리의 율법을 어겼다. 안식일에 수많은 사람을 고쳤으니 그는 안식일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거다. 그러니까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죄가 사함을 받았다. 네 죄를 사하노라. 그 말을 하고 나서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느냐? 누가복음 5장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다 같이 누가복음 5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네 죄가 사해졌다. 근데 죄는 그 당시에 누가 사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네 죄를 사함받았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죄입니까? 신성모독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그 수많은 사역의 놀라운 현장들을 볼 때 메시아로서 이분이 지금 우리 민족 가운데 왔느냐?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분은 메시아가 아니라 어떤 존재다? 신성노독자고 그와 더불어서 귀신과 함께하는 자고 그와 더불어 죽임을 당하기에 합당한 존재다. 그 가운데 또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뭘 보여달라는 겁니까?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당신이 보인 표적은 아니다. 더 이상 보일 표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의 사상에 대한 잘못된 점들, 그와 더불어서 주님께서 참된 메시아의 표적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며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눔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을 통해 드러난 그 당시의 메시아 사상이 어떤 건가?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2장 3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나타내는 겁니다. 한마디로 당신이 메시아인지를 나타내 보이십시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고쳤거든요. 기적을 베풀었어요. 한마디로 기적을 베푸는 현장을 목격하고도 뭘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1년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까? 맞죠?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셨고 야이로의 딸을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풍랑도 잠잠케 했고 보일 만한 표적은 다 보였어요. 맞죠? 더 이상 뭘 보여달라는 걸까요? 1년 6개월 동안 안 보인 표적이 뭘까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보여달라는 메시아의 표적은 이거예요. 지금까지 당신이 보인 메시아에 대한 표적, 그건 우리가 생각한 메시아가 맞다 아니다? 아니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병을 고치든 안전뱅이를 일으키든 손 마른 사람을 낫게 하든 죽은 자를 살리든 풍랑을 잠잠케 하든 말씀으로 말만으로 병을 고치는 그것 다 떠나서 그건 우리가 그리는 메시아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그리고 있는 그 메시아 사상에 대한 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겁니다. 그럼 이제 궁금해요. 그럼 도대체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의 사상은 뭐냐? 끊임없이 구약에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메시아를 보냄에 있어서 누구의 씨로부터 나온 됐을까요? 다윗의 자손이 이제 메시아로 등장할 것이다. 그래서 시편과 예레미야의 말씀, 에스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89편 35절부터 3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누구의 왕위가 견고하게 된다는 겁니까?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됐다. 한마디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 로마의 속국에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지금 다윗의 왕국은 끊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생각하는 메시아는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메시아다. 또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예레미야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메시아는 다윗으로부터 한 가지,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로부터 나오겠죠. 그럼 다윗의 혈통으로서 한 사람이 등장할 때 이 땅에 뭘 행한다는 겁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할 때 그 정의와 공의는 뭘까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민족이다? 선민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 지금 이렇게 압제를 받고 있다.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 이렇게 로마의 발 아래에 놓여져 있다. 이거는 정의로운 게 아니에요. 정의는 뭐냐?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 서는 게 정의였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 민족이 그 이방의 민족을 지배하고 다스렸던 다윗의 나라와 같은 그런 나라의 정의를 바란 겁니다. 아시겠죠? 그와 더불어 에스겔 34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에스겔 34장 23절과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 목자를 세우는데 다윗과 같은 목자, 그리고 그 다윗과 같은 목자는 왕이 되어 다스릴 것이다.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병을 고치고, 맞죠? 아니면 죽은 자를 살리고, 아니면은 괴로운 자를 뭡니까? 낫게 해주는, 이거는 자신들이 볼 때 메시아의 표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연 당신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고, 그다음에 이 땅에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 민족을 세우고 이 땅의 왕으로서 통치할 그런 사회적 변혁을 일으킬 만한 메시아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그 표적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는 거였어요. 그게 그 당시의 메시아의 사상이었습니다. 이들이 기다리고 기다린 표적은요, 바로 이 세상에 변화를 가져다 줄 만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로마 사회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한번 다윗의 시대와 같이 융성해지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진정 이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죄로부터 건짐을 받는다, 인생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준다, 이런 메시아가 아니었던 겁니다. 어떤 메시아? 정치적이고 사회적이며 그 당시에 다윗의 왕권과 같이 왕으로서 군림하는 위대한 왕국을 세울 만한 메시아, 눈으로 보여지는 왕국을 세울 그런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한마디로 자신들의 스타일에 맞는 메시아를 찾은 겁니다.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이상을 실현해 줄 만한 메시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스타일과 자신들의 이상과 자신들이 바라는 이상향을 완벽하게 이루어줄 만한 그런 메시아의 표적을 당신 보여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둘째 나눔입니다. 그런 메시아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참된 메시아에 대한 표적을 이야기하세요. 그게 39절과 4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4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험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같기는 모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랍니다. 표적을 구하는 지금 너희들이 어떤 세대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성경에서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할 때는요, 어떤 뜻이 있냐면 영적인 타락을 나타낼 때 음란한 세대다, 이런 표현을 해요. 또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에 대해서 음란한 민족이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즉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긴다 할 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다른 신들을 동시에 섬긴다 할 때 참으로 그 시대를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예레미야 3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가늠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로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간했다. 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반역한 그 행동에 대해서 그들을 보고 간음했다.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또 호세아 3장 1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호세아 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받은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봐요. 이스라엘 자손이 어떤 신을 섬겼다? 다른 신을 섬긴 거예요. 그럴 때 너희는 음란한 자녀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나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않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으나 정말 참된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다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신들이 생각하고 구하는 메시아를 따로 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메시아를 지금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메시아를 꿈꾸고 있으니까 주님이 보실 때 이거는 어떤 백성이었던 거예요? 간음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동떨어진 메시아를 자기들 생각대로 자신들의 상상대로 그 메시아를 품고 있으니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러면서 주님이 보일 표적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노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뭐냐?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표적 보일 거 다 보여주셨어요. 더 이상 어떤 표적이 더 있어야 돼요? 죽은 자도 살렸잖아요. 38년 된 병자도 고쳤고 말씀으로 고치고 자연도 다스렸고 더 이상 이들에게 보여줄 만한 표적이 없고 있다면 어떤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죽은 자도 살리는데 또 살렸는들 이들이 정말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요나는 어떤 표적을 보였냐? 요나 선지자가 누군지 아시죠? 누굽니까? 구약의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명하라 했는데 니느웨는 어떤 성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한 나라의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신의 원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심판하시니 회개하시오 돌이키시오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매우 싫었습니다. 왜 우리의 원수의 민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그러니 요나가 니느웨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일으키시고 요나가 자신 때문에 풍랑이 일어난 걸 알고는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래야 이 모든 풍랑이 그칩니다.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켜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며칠 동안 있는 줄 아세요? 3일이 있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으면서 요나가 뭐라느냐? 요나서 1장 17절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요나가 뭐 했을까? 뭐 했을까요? 회개하고 그리고 자신이 그 안에 있으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맞죠? 그러면서 요나서 2장 1절에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요나서 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물고기의 뱃속을 어떤 뱃속이라고 합니까? 스올의 뱃속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구약에서 스올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 스올이라고 할 때는 죽음을 뜻해요. 한마디로 내가 죽음 가운데 며칠 있는다? 3일을 있었다. 아, 내가 지금 이 죽음의 현장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회개하고, 맞죠? 물고기 뱃속을 수울하면서 자신은 죽음에 3일 동안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요나가 말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12장 40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 수울의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는 것 같이 인자도 땅속에서 며칠 있는다? 3일 있다. 여기서 말하는 땅속이라는 것은 땅의 내부, 땅의 내부를 뜻하는 게 뭐냐? 수울입니다. 한마디로 요나가 수울에서 3일 있었던 것 같이 인자인 나도 그 죽음이라는 곳에서 며칠 있는다? 3일 있는다. 뭡니까 이거? 뭘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신 거죠. 또 재밌는 거 있습니다. 수월의 뱃속에서 3일 있으면서 기도할 때 요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물고기가 토해냅니다. 그 토해낼 때 다시 한번 산자의 땅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요나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요나서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 죽음의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다가 그 육지에 살아있는 자의 육지에 토해냈다. 뭘 뜻하는 겁니까? 부활을 뜻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잖아요. 요나가 죽음 가운데 3일을 있다가 다시 산자의 땅으로 살아나서 돌아온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뭘 나타냅니까? 부활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이 놀라운 표적을 이제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정말 메시아의 표적을 너희들이 요구하느냐? 정말 메시아의 표적을 너희가 보여달라고 하느냐? 정말 너희가 이 메시아가 어떤 표적을 보여줄지 너희가 기대하고 있느냐? 바라고 있느냐? 이제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은 이 표적이다. 내가 죽음 가운데 3일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표적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는 가장 큰 표적이에요.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부활의 표적입니다. 과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삭신 죽음을 이기시고 이제 죄를 없애시며 그 발 아래 죄를 밟으시며 죄의 원흉인 사탄을 그 발 아래 무릎 꿇린 이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메시아됨의 확실한 표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1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메시아의 표적 아닙니까? 그 죄의 원흉인 사탄을 그 발 아래 무릎 꿇는다. 뭘 짓밟는다는 겁니까? 그러면 죄를 짓밟는다는 거예요. 인생의 괴로움과 인생의 모든 뭡니까? 고통의 원흉, 인생의 모든 괴로움의 근원, 인생의 모든 뭡니까? 큰 어려움의 근원인 이 죄를 내가 짓밟는다. 이제 이 모든 죄를 내가 그 발 아래에 놓겠다. 이게 메시아의 가장 큰 뭐라는 겁니까?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요나의 표적은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 자요. 요나가 이제는 살아서 니느웨에 왔어요. 그러면 뭐 했을까요?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칩니다. 그러자 니느웨 성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회개합니다. 이게 요나의 표적 두 번째예요. 요나의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회개합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높은지 낮은지 상관없이 다 회개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요나서 3장 5절부터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요나서 3장 5절부터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 서려나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니느웨 사람들이 누굴 믿었다 합니까? 하나님을 믿었대요. 자요. 요나는 기적을 베푼 게 아닙니다. 맞죠? 요나가 무슨 니느웨 나라에 가서 니느웨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그 증거를 보여줄게요. 이러면서 기적을 베풀어서 보시오. 놀랍지 않냐?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이런 기적을 베풀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40일 있다가 너희 성 멸망한다. 하나님께서 그래 말씀하셨다. 근데 니느웨 사람은 누굴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 자요.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뭘 믿었을까? 뭘 믿었을까요? 요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맞죠? 근데 요나를 통해서 주어진 뭘 믿은 거예요? 말씀을 믿은 거예요.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요나를 통해서 선포되어질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회개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이게 요나의 두 번째 표적이에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듣게 되고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얻게 되는 이 표적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인들이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진정으로 참회 회개하고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죄 용서함의 은혜를 잊게 된다. 그 표적을 가르쳐 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메시아에 대한 확실한 표적이 뭡니까? 첫 번째는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 확실한 표적이 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9장 15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어떤 언약입니까? 새 언약을 주셨어요. 맞죠? 그 언약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죄의 짊을 지고 그 십자에서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갚아주셨다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와 더불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당신들의 모든 죄의 용서하심에 대한 언약을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당신들의 죄를 사하고 당신의 죄가 사여질 때 어떻게 해요? 당신들을 내가 용서하마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주신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유일한 메시아의 표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부활이죠. 왜 우리는 부활을 알아야 될까요? 왜 부활을 알아야 될까? 십자가만 알면 안 될까요? 십자가만 알면은 다 안 거 아닌가? 절반만 안 겁니다. 십자가는 죄의 값입니다. 죄가 얼마나 큰 빚을 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서 그 빚을 다 갚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하나님 앞에 그 죄의 값을 갚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생긴 십자가고 부활은요? 부활은 뭘까요? 죄가 없는 상태예요. 보십시오.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다. 근데 우리에게 부활이 없고 사망이 우리에게 있다. 아직까지 우리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영생도 없고
부활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어요.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값을 갚았다라는 확실한 표적인 영생이 주어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 용서함도 없고 우리의 영생도 없고 우리가 이 사망으로부터 끊어낼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의 유일한 메시아가 되십니까? 그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갚으셨고 그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죄의 삭신 그 죽음이 우리를 침범치 못하고 우리 또한 영생의 놀라운 은혜를 입는 이 사건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 되심의 완전한 표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로마서 6장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지만 예수 안에는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죽음이 우리를 침범치 못합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은 뭐가 없는 거다? 죄가 없는 거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보이신 확실한 메시아의 표적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모든 값을 갚으셨고 죽음 가운데 부활하여 죄의 모든 영향을 꺾으신 그 사건이 바로 그가 참된 메시아 되심을 명확하게 보이신 겁니다. 그로 인해서 죄의 삭신 사망을 이기시고 죄를 그의 십자가의 피로 덮으시고 죄인들이 십자가와 부활 앞에 회개하여 돌이키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사건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메시아 되심의 확실한 표적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은 예수 앞에 회개합니다. 내 죄가 이렇게 너무나도 극심한 죄였구나. 내 죄가 이렇게 너무나도 철저하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죄였구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합니다. 그게 메시아에 대한 표적이에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여러분이 원하는 메시아는 어떤 그림이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리고 있는 메시아의 그림. 그러나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참된 메시아에 대한 가르침은 완전히 달라요. 다른 말로 여러분이 그리고 있는 그 메시아의 그림은 어떤 그림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는 메시아의 그림이 십자가와 부활이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에 참된 메시아에 대한 표적이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메시아의 표적의 그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는요, 그러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읽었던 12장 41절의 말씀, 우리 한번 4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다. 다른 말로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를 보고 정죄할 거다. 왜 정죄하느냐? 요나는 말씀으로서만 니느웨 사람들 회개했어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기적을 베풀었는데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맞죠?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 시대는 성경이라는 말씀이 주어졌을까요? 구약만 있었겠죠. 그림자가 명확한 실체가 된 신약은 없었습니다. 우리는요, 구약과 신약 다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말씀만 있는 건 아니라 여러분이 시간만 들여도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무궁무진한 자료들도 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정죄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요나의 그 한마디 말을 듣고 회개했는데 너희들에게 66권의 성경이 주어져 있고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인지를 예언하고 나타내고 확실히 보여준 그 놀라운 말씀이 너희들에게 주어졌고 그 말씀을 풀을 수 있는 설교도 있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는 수많은 자료들도 있고 그 말씀이 누군지를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그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는데 메시아를 다른 걸 들고 있다? 정죄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는 메시아,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고 영생을 주는 죽음이 우리에게 떠나는 유일한 표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읽었던 42절의 말씀, 우리 한번 마태복음 12장 42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으니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심판 때 또 누가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답니까? 남방여왕. 여기서 말하는 남방여왕이 누굴까요?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올라온 에티오피아 여왕입니다. 수많은 은금을 다 가지고 수많은 향품을 가지고 수많은 뭡니까?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자기가 쌀 수 있는 모든 금은과를 다 가지고 솔로몬한테 와서 뭘 들은 거예요? 지혜로 말을 들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기록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솔로몬이 왕이 있을 때 이만큼 수많은 금은과를 준 여왕이 없었다 할 정도로 자신의 나라에 있는 정말 중요한 걸 다 가져와가지고 누구의 말을 들었다? 솔로몬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에티오피아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는 그게 얼마나 수고로울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런 뭡니까? 시간, 물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모든 어떻게 하면 그를 들을까 하면서 올라온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하물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여기 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간절히 복음을 갈망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이 남방여왕이 너희를 뭐 한다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겠느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갈망하십시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의 복음의 진리 가운데 나오기를, 복음과 참된 구원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진실로 갈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남방여왕이 솔로몬의 인간적인 지혜를 듣고자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렇게 노력하고 그 큰 시간을 들여서라도 그 사람의 지혜를 듣고자 왔는데, 그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건지는 복음의 소리를 듣는 게, 그 복음의 소리를 안다라는 것, 그 복음의 소리를 깨닫고자 하는 게 우리가 더 크게 갈망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말씀에 정말 목말라 하십시오. 복음의 말씀에 정말 여러분 처절하게 갈망하는 갈증을 느끼셔야 돼요. 정말 진리의 말씀에 여러분이 타오르는 목마름이 있으셔야 됩니다. 김지아 시인이 민주주의 할 때 쓴 시가 있죠. 아시나요? 타는 목마름으로. 그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가사보다 그 시구가 이래요. 백목, 그 하얀 백목으로 그 새벽에 한번 적어본다는 거예요. 작게. 어떤 글씨를. 그 군사정권 안에서 어떤 글씨를 적고 싶었던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글씨를 작게나마 적어보고 싶다. 나에게는 그런 타는 목마름이 있다. 어떤 목마름?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타는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오늘날 기독교에 복음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가? 정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절한 갈증이 있는가? 그 복음에 대해서 정말 간절하게 그것을 사모하는 그 열렬한 심령이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간곡히 권면드립니다. 복음에 목말라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갈증을 느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정말 애타는 심령으로 그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바라셔야 돼요. 그러지 않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아세요? 그게 바로 43절과 4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읽었던 43절부터 45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 시대에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약의 말씀이 있다. 그걸로 그쳐버린 거예요. 메시아가 누구냐? 정말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에 대한 그 간절한 갈망과 열망이었고 우리에게는 성령이 있다. 우리는 선민이다. 그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나갔던 귀신이 어떻게 한 거예요? 7을 더 악해져 버린 거예요. 예수가 와도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가 기적을 베풀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말해도 그들은요 배척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더 악해져 버린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 있는데 다른 말로 오늘날 우리에게 제공하면 나 이제 십자가 안다. 나 이제 부활한다. 그쳐버린 거예요. 더 깊고 더 간절하게 정말 주님의 말씀에 그 놀라운 생수의 꿀이 그게 있는데 그쳐버리니까 다른 사람 와서 말씀이 이렇다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알고 있다.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 형편이 더 악하게 돼버린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더 깊이, 더 높이, 더 넓게, 더 확실하게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걸 더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전 진심으로 바라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늘 목말라하며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가 들을 수 있을까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에 늘 머물고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41편 1절 말씀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라. 이래 되길 바래요. 저는 성도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사슴이 지금 뭘 먹고 싶은 거예요? 물을 먹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사슴이 풀을 뜯고 있다가 자신이 뜯은 풀 가운데 뭐가 있느냐? 독초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독을 중화시킬 수 있는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 물을 광야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물을 찾기에 이 사슴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방 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이 독을 해소하고 해독할 수 있는 그 물이 어디 있을까라면서 그 물을 날마다 찾고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이 내 영혼을 주를 갈급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주를 갈망하십시오. 이와 같이 주를 간절히 바라십시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우리 온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